민수기 8장에서는 레위인이 어떻게 택함을 받았고 레위인이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하게 되었는지를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끼리 모여서 우리가 결정을 해서 12지파가 모여서 레위인은 하나님의 일을 하고 우리는 다른 일을 하자라고 결정한 것이 아니라 레위인이 성전에서 일을 하게 된 것은 누구의 뜻이라고요?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한 대로 그대로 이루어졌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레위인이 왜 필요한가 하면 거룩하신 하나님이 계신 성전에서 거룩한 일을 하기 위하여 레위인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왜 그런가 하면 거룩하신 하나님은 부정한 것이나 죄에 대하여 용서하지 않으셔요. 그래서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위해서는 레위인의 안내를 따라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된다라는 겁니다. 레위인이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기 위해서 먼저 그들의 죄 사함을 받아야 하고 또 레위인을 하나님께 드리는 요제를 드림으로 인하여 레위인은 누구의 것이 되었다고요? 하나님의 것이 되었는데 그것을 우리들에게 주어서 레위인이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누구 편에서 일을 하는 거예요? 우리 편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지만 우리 편에서 우리의 죄를 속죄하기 위하여 일을 하신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여기에서 생각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는 대속의 은혜가 있고 속죄의 은혜가 있고 속량의 은혜가 있다라고 우리가 생각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럼 대속은 뭐예요? 나를 대신하여 죽으신 것을 말씀하고 속량은 내 죄값을 치루어 주셨다라는 거고 속죄는 무엇이냐면 물질이나 어떤 방법으로 죄를 씻어 주시는 일을 한다라는 거예요. 지금 이 속죄 일을 이 땅에 있는 성소에서는 누가 하지요? 레위 사람들이 한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말씀을 합니다. 레위인이 내 것이 된 거에 대해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애굽 땅에서 10가지 재앙을 내릴 때 마지막 10번째 재앙이 무엇이었느냐 하면 그 땅의 첫 태생,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다 죽게 하였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집에 있는 첫 태생은 죽게 했어요? 죽지 않게 했어요? 죽지 않게 함으로 인하여 그것이 내 것이 되었다는 거예요. 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살리시고 내 것으로 만드셨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의 첫 태생은 다 누구의 것이에요? 하나님의 것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무슨 은혜를 베풀어 주셨느냐 하면 대속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스라엘의 첫 태생을 취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취하였어요? 레위 사람을 취하였단 말이에요. 레위 사람을 취하였어요. 그 숫자를 계산한 것이 민수기 3장에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대속의 은혜를 베풀어 주심으로 인하여 우리의 맏아들 첫 태생을 하나님께 드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은 무엇을 취하셨다고요? 레위인을 취하셨단 말이에요. 그것이 바로 대속의 은혜예요. 우리의 맏아들이 하나님 일을 하여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내 맏아들을 취하지 아니하시고 누구를 취하셨다고요? 레위인을 취하셨다는 거예요. 그 문제를 해결하시게 되면, 그 은혜를 생각하게 되면 레위인에 대해서 생각이 달라지게 되잖아요. 그러면 레위 사람들이 하는 일이 어떤 일이라고요? 어떤 일을 하는 거예요? 거룩하신 하나님이 계신 곳에서 거룩한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의 죄를 속죄하기 위하여 그들이 봉사의 일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들에게는 땅을 기업으로 주었어요? 안 주었어요? 안 주었잖아요. 그러면 그들이 어떻게 먹고 살아야 돼요? 어떻게 먹고 살아야 돼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 11조로 먹고 살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그 은혜를 생각하면 레위인에게 11조를 드리는 것이 아깝다, 아깝지 않다. 왜 그래요? 레위인에게 11조를 드리지 않게 되면 내 자식을 내어놓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 은혜를 생각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정하신 방법 가운데에 우리에게 손해되는 것이 하나도 없어요. 오히려 은혜란 말이에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성경의 깊은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함으로 인하여 자기의 생각으로 말하다 보니까 뭐가 나오느냐 하면 불평과 비진리가 나오게 되는 거예요. 자, 8장의 말씀을 보게 되면 자 14절입니다. 14절 같이 봅니다. 너는 이같이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레위인을 구별하. 그리하면 그들이 내게 속할 것이라. 내가 그들을 정결하게 하여 요제로 드린 후에 그들이 회막에 들어가서 봉사할 것이니라. 그들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내게 온전히 드린 바 된 자라. 이스라엘 자손 중 모든 초태생 곧 모든 처음 태어난 자 대신 내가 그들을 취하였나니. 명확하게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죠? 예. 그래서 17절 시작. 이스라엘 자손 중에 처음 태어난 것은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다 내게 속하였음은 내가 애굽 땅에서 모든 처음 태어난 자를 치던 날에 그들을 내게 구별하였음이라. 이러므로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 모든 처음 태어난 자 대신 레위인을 취하였느니라. 그렇죠. 그런 다음에 19절 시작.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레위인을 취하여 그들을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주어 그들로 회막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대신하여 봉사하게 하며 또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성소에 가까이 할 때에 그들 중에 재앙이 없게 하려 하였음이니라.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함부로 나아가게 되면 재앙이 임한단 말이에요. 우리에게 재앙이 임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누구를 세웠다고요? 레위인을 세웠어요.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제사의 일을 담당케 하였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대속해 주셨다. 구약의 제사법에는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짐승을 잡아서 그 피를 들고 나아가잖아요. 그런데 우리의 죄를 짐승의 피로 대속을 해 주신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대속을 해 주셨다. 그렇죠? 그 다음에 속량은 내가 죄의 종으로 있을 때에 나를 자유케 하기 위하여 값을 치루어 주시고 나를 자유인으로 만들어 주었다. 이제 단어 정리가 되지요? 그러면 이제는 속죄는 뭐예요? 내 죄를 씻어 주시는 방법이란 말이에요. 구약에서는 레위인들이 백성들의 죄를 씻어주는 속죄의 일을 하였단 말이에요. 그렇죠?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됩니다. 이 땅에서는 속죄의 일을 누가 했어요? 레위인들이 했잖아요. 레위 지파 사람들이 했잖아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에 우리의 죄를 속죄해 주시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계셔요. 저 하나님 보좌 옆에 계셔요. 하나님 옆에 계시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 땅에서는 레위 지파 사람들이 속죄의 일을 하였지만 저 하나님 우편 옆에서는 레위 지파 사람들이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명하신 사람이 한다는 거예요. 그 일을 누구에게 하게끔 명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아까도 말씀드렸어요. 자, 레위 지파가 성전에서 속죄의 일을 할 때에 백성들의 회의를 통하여 그 직무를 주었어요. 하나님께서 명령을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명령을 하셔서 레위 사람들이 하셨듯이 저 하늘 보좌에서 여호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백성들의 죄를 속죄해 주실 때에 그 제사장도 누가 명령하셨다고요? 하나님이 명령을 하셨다는 거예요. 자, 히브리서 5장의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이라 명령을 받으셨어요. 자, 5장 5절의 말씀 봅니다. 또한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 되심도 스스로 영광을 취하심이 아니요 오직 말씀하시니가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내가 오늘 너를 낳았다 하셨고 또한 이와 같이 다른 데서 말씀하시되 내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라 하셨으니 여호와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너는 멜기세덱을 따르는 대제사장이라 라고 명령을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칭함을 받으셨다라는 거예요. 10절 시작. 하나님께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대제사장이라 칭하심을 받으셨느니라. 똑같죠? 구약에서 레위인이 속죄의 일을 하게끔 명령을 받은 것과 같이 저 하늘 보좌에서 예배를 드릴 때, 제사를 드릴 때에 속죄의 일을 하게끔 여호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대제사장이라 칭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자, 이제 어디로 오시냐면 7장으로 옵니다. 히브리서 7장 26절 같이 읽습니다. 이러한 대제사장은 우리에게 합당하니 거룩하고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고 죄인에게서 떠나 계시고 하늘보다 높이 되시니라. 그는 더 저 대제사장들이 먼저 자기 죄를 위하고 다음에 백성의 죄를 위하여 날마다 제사 드리는 것과 같이 할 필요가 없으니 이는 그가 단번에 자기를 드려 이루셨음이라. 무슨 얘기냐 하면 아론의 후손들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위해서 자신의 죄를 속죄하여야 하고 자기 가족의 죄를 속죄하여야 하고 그런 다음에 백성들의 죄를 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돼요. 왜 그래요? 레위 사람들은 사람의 허리에서 난 자이기 때문에 죄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는 죄가 없으심으로 인하여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28절 시작. 율법은 약점을 가진 사람들을 제사장으로 세웠거니와 율법 위에 하신 맹세의 말씀은 온전히 온전하게 되신 아들을 세우셨느니라. 자, 그러니까 우리가 제사를 드릴 때, 예배를 드릴 때 아론의 후손 대제사장을 통하여 드리는 것보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예배를 드리는 것이 더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신다라는 겁니다. 성경이 이렇게 자세히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8장 1절로 갑니다. 이 히브리서의 저자가 이 편지를 받는 자들에게 내가 말하는 요점이 무엇인지 이제 말하는 거예요. 1절 시작. 지금 우리가 하는 말의 요점은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라. 그는 하늘에서 지극히 크신 이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으니. 자,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이와 같은 예수 그리스도가 갖고 계시는 놀라운 권능과 은혜를 알고 예배를 드리는 것과 모르고 드리는 것과 차이가 많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2절 시작. 성소와 참 장막에서 섬기는 이시라. 이 장막은 주께서 세우신 것이요 사람이 세운 것이 아니니라. 대제사장마다 예물과 제사 드림을 위하여 세운 자니 그러므로 그도 무엇인가 드릴 것이 있어야 할지니라. 자, 그 제사장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그 핏값을 들고 나아갔잖아요. 그렇죠? 자, 4절 시작. 예수께서 만일 땅에 계셨더라면 제사장이 되지 아니하셨을 것이니 이는 율법을 따라 예물을 드리는 제사장이 있음이라. 왜 그러냐면 이 땅에서는 제사장을 누가 해요? 아론의 후손들이 함으로 인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서는 제사장이 되실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어디에 계셔요? 하늘 보좌에 계시잖아요. 하늘 보좌에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는 제사장이 필요한데 그 제사장이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그래서 5절 그들이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라. 모세가 장막을 지으려 할 때에 지시하심을 얻음과 같으니 이르시되 삼가 모든 것을 산에서 내게 보이던 본을 따라 지으라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이 땅에서 그 성전 안에서 드리는 제사는 저 하늘의 본을 따라 드리는 모형에 불과하다라는 거예요. 6절 그러나 이제 그는 더 아름다운 직분을 얻으셨으니 그는 더 좋은 약속으로 세우신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시라. 예수 그리스도가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생각하셔야 돼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나 혼자 나아갈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나의 죄를 속죄해 주는 속죄자가 있어야 나아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야 재앙을 당하지 않아요.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반드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누가 계시다고요? 중보자가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유튜브나 TV에서 그 유명한 교회, 숫자가 많은 교회 목사님들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 없이 하나님 보좌 앞에 나아갈 수 있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거는 올바른 믿음이 아니에요. 그리고 명상기도, 관상기도라고 해서 묵상을 깊이 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나의 참선을 행함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라고 주장하는 것이 오늘 말씀을 들었을 때에 맞아요, 안 맞아요? 안 맞아요. 왜요? 우리는 누구를 통하여 나아가요? 중보자를 통하여 나아갈 수밖에 없어요. 속죄를 해주는 속죄자가 함께 있어야 나아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주장하는 게 뭐냐면 우리 안에 하나님을 아는 그 선한 것이 있기 때문에 그 선한 것을 깊이 묵상하여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라고 주장하고 기도하게끔 하는 사람들이 지금 많이 있어요. 하나님은 그렇게 만나주시지 않아요. 어떻게 만나주시는지 말씀을 통하여 확인해 드립니다. 요한복음 14장 21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와 같은 말씀이 나와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과 함께 나아가야 돼요. 그런데 예수님과 함께 하기 위해서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시고 가르쳐 주신 계명을 지켜야 나아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달라요. 성경에서는 분명히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그들은 눈을 감고 조용한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라고 그래요. 그런 가르침에 넘어가시면 안 돼요. 넘어가시면 안 돼요. 우리는 성경책을 펴놓고 말씀을 펴놓고 두 눈을 뜨고 그 말씀을 헤아리며 묵상하며 기도하는 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